요즘은 차를 보면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라도 요즘은 큰 어려움 없이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갈 때의 교통 안내 표지판을 보면서 찾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잘 되어져 있으면 찾아가기가 좀 수월하고 쉬운데, 그런데 이 안내 표지판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나 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위험성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 그 길을, 인생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처럼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는요, 참 당황스럽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에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저 길이 옳은 길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잘못된 안내판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우리 인생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길도 없고 연락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소식도 모르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거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살게 되어질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또 노예로 팔려져 나가게 되어질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질지 전혀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다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그래도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하는 온갖 선지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충동질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옳은 길이고 하면서 온갖 말들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들을 인도해가는 그와 같은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시기 가운데에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속히 망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강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선지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문제는 어느 선지자의 말이 옳으냐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와 같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언론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알고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논평이라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진단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그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은 온갖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나름대로 늘어놓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잔뜩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더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할 이유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들 흩어진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고 그들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고 부러워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본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다들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안전 왕 그의 성의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셨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휘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흉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금방 바빌론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번영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결단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그와 같은 잘못된 거짓 예언들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한 자들이 해하려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그것은 연단이고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은 그와 같은 예언들을 하는 것은 그 유다의 상황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라놓으셨습니다. 알곡과 주저기를 예레미야 표현에 의하면은 썩어서 못쓸 무화과 열매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받으실 만한 아주 깨끗한 선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갈라놓으셨습니까? 예루살렘 그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갈라놓으셨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썩어서 못 먹는 무화과 열매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켜줘야 할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썰어버리는데 그냥 썰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칼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썰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보다 누구의 눈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되었고 잘 사느냐, 부강한 나라가 되었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번역을 해놓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번역 말고 그 전에 우리가 보던 그 성경책하고 사실은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놓은 줄 압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았다는 말을 두 번 중복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훨씬 더 직역을 잘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참 잘해놨습니다. 오히려 그게 가거든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전혀 돈 묻이 조금도 드리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듣지 않았는가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 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싫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싫은가? 듣기 싫은 만큼 듣기 싫어.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결국은 이 사회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온갖 말들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참 선지자냐 아니면 자기 생각만 늘어놓고 있는 그와 같은 거짓된 선지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온갖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내가 꼼짝 하면서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답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골라야의 아들 아합, 또 한 사람은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여러분, 이름도 아합이고 시드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남유다의 악한 왕 시드기야 이름을 그대로 똑같은 이름을 쓰네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요, 참 악한 거짓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든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이든지 결국은 그 삶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한때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어서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앞장서서 막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 악한 바벨론을 엎어야 된다라고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많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버렸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순교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말할 때에, 저주해서 말할 때에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야, 저 불살라 죽은, 불타 죽은 저 아합과 시드기야 같기를 원하는 저주를 쓰는 말이에요. 저주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저주거리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를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똑똑하고 한때는 영웅 같았죠. 앞에 서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대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은 비참한 결과로 마음을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안 되면 결과를 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교당할 수도 있지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영화롭게 남느냐? 그렇지 않고 그 이름이 두고두고 저주거리로 남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건 나중에 결과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맞느냐 아니냐는 이거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또 판단하는 겁니까? 이게 고민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또 23절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성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 원하시죠.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싫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겁니다. 죄 짓지 않고 거룩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보면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룩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야망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 아합이랑 시드기야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느냐면 어리석은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리석었습니까? 거기 보면 그의 이웃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내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이것보다도 더 앞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 그의 삶인데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맡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중적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온갖 거짓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믿으시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결국은 그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받을만 하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이 감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인도한 소경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소경을 따라가서 망해도 결국은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온갖 떠들어대도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면 여러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때는 내가 일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면서 하루하루 오늘 주어진 하루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베풀며 사랑을 베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